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339페이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세월홈께 우리 최낙조 목사님께서 오늘 제목은 자신을 위한 경건의 연단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리 연보를 바친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이정희 원장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고, 또 유래식 정운래 집사님, 유한나 유영주 청년이 마음의 소원을 또 썼네요. 이정숙 권사님께서도 마음의 소원을 썼고, 이수인 성도도 썼네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옵소서. 마음의 문들도 열어주옵소서.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으로 될지어다. 이 같은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인격과 또 영성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혹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경건을 연습했어요. 경건을 연단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고,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담력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그것들이 특징이에요.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 중에 있어요. 사순, 넉사자의 열순, 4시 10개면 40이 되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쌓는 기간입니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고 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근신할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할렐루야.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이게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거든요. 중요한 겁니다. 경건이 뭐죠? 삼일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는 일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은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았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지혜도 넘쳐나고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건한 신앙생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연단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크고 작은 망치로 두들겨서 새 연장을 만드는 걸, 그걸 이제 연단한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심신을 단련해서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런 것을 다 단련이라는 단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연단받고 훈련받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저는 육체적인 그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영적인 훈련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이 제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육체의 그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 약간의 유익이 뭘까? 저는 늘 성경을 늘 읽고, 그리고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늘 봐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면 지금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알 수 있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죠. 네. 그런데 제가 2003년 6월 12일 화요일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로 난 기사를 제가 갖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23년 5월 3일 날 그 7명이 그 경비행기를 탔는데, 그 중에 비행기 사고로 어른 3사람은 죽고 이 아이들 4명만 살았던 기사가 나서 전 세계가 아주 떠들썩했고 아주 빅뉴스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큰 아이가 14살이거든요. 네. 그 어머니도 같이 탔는데 어머니도 죽고 조종사도 죽고 다른 남자도 죽었는데, 하여튼 어른은 3 죽고 비행기가 이제 밀림에 떨어져 가지고 네 아이만 이제 살았어요. 근데 40일 만에 수색 대원들에게 발견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9살 난 동생, 또 뭐 7살, 4살 된 동생, 11개월 된 아직 1살도 안 된 어린아이, 이렇게 셋을 14살 언니가 밀림에서 살아남은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밀림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가, 뭐 재규어라고 하는 그런 뭐 표범도 있고 독서도 울거리고, 그런 데서 어떻게 40일을 버티고 살았느냐. 제가 너무 그 특집이 나왔기 때문에 신문을 제가 스크립 해가지고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비행기에서 추락을 하고 난 뒤에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움막을 짓고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마시고 풀뿌리 캐먹고 열매 따먹으면서 구조대원을 기다렸는데 40일을 버틴 거예요.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당국에서 하여튼 그 특수요원들 뭐 100여 명을 밀림으로 수색하게 했는데, 사고 지점으로부터 3.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가지고 아이들이 겨울 숨만 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구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밀림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살아남는 법을 이 아이가 배웠대요. 그리고 그거 실천했대요. 그래서 그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래도 언젠가는 또 죽어요. 그러니까 뭐 위기에서 살아났으면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을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라고 하는 북한의 특수요원이 청와대 박정희 대통령 머리를 자르겠다고 내려올 때 제가 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막 원주 1군 사관 학교에 입학을 하고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현역들을 훈련시켰는데 실전처럼 훈련을 시켰어요. 제가 그 하사관 학교에서 4개월 동안 훈련받은 이야기 끔찍합니다. 1월 달 영하 10도 내려가는데 새벽 2시에 기상! 전쟁 나면 새벽 2시에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강물에 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가 앉아 일어나 그러고 그런 훈련을 받는가 하면 40km, 50km 안전무장을 가지고 30km를 걸어가다가 애가 쓰러지면 뒤에서 앰뷸런스가 싣고 또 가고, 그런 훈련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났을 때의 경우를 실전처럼 생각하고 훈련을 받고 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아니다 16주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걸 견디고 나니까 어떤 의식이 오냐면, 나에게 대검 하나 있고 수통 하나 있고 지도 하나 있고 로프만 하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신감이 빡 생긴 거예요. 자신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첩단 특수요원으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훈련을 받았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나서 물이 없을 경우 소변을 수통에 받아가지고 약을 타서 먹는 방법도 배웠고, 그 다음에 풀뿌리 캐먹고 직 캐먹고 개구리 잡아서 먹는 법,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일당백이야. 막 태권도도 막 배워가지고 하여튼 2단 옆치기 날라가게 막 하면서 여러분, 김연아라고 하는 비기스케이팅 세계를 제패한 선수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트리플 엑셀이라고 하는 한봉적으로 속 꽂혀가지고 3바퀴 반을 떨고 떨어지는 걸 3번씩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9,000번 연습을 1,500번 넘어진대요. 넘어질 때 엉덩방아 짚고 그냥 발목에 멍들고 그런 거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1,000번 넘어지고 500번 넘어지고 100번 넘어지고 나중에 안 넘어지다 그러다 챔피언 된다네요. 그러면 세계 챔피언 돼가지고 뭐 금메달 땄다, 그래서 뭐 매달 몇백만 원씩 정부가 돈 준다. 그건 약간의 유익이라는 그것은. 그런데 경건을 훈련을 받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10몇 년 동안 13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실천 신학 분야에 대해서 늘 강의를 했어요. 디사이플이라는 제자는 디스플린, 훈련한다는 말에 발전된 단어니 제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훈련으로 된다. 아멘. 교육과 훈련이 차이를 아세요? 교육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훈련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 단순, 반복, 강행, 지속을 계속해서 그걸 습관화, 체질화, 생활화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안다고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을 단순, 반복, 강행 막 지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체질화, 생활화 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부흥회를 갔다가 집에 오면은 뭐 1시가 될 때도 있는데 새벽 4시만 되면 이 생체 시계가 자동으로 4시 반만 되면 눈이 뜨도록 되어 있어요. 하도 평생 훈련을 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저는요. 예. 은퇴를 교회에서 했거든요, 올로. 우리 은퇴라는 말을 리타이어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타이어는 새 바퀴를 갈아 꼈어 나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부흥회 다녀요. 아멘. 그러니까 아니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바쁘냐 그러는데 나 은퇴 안 했어, 리타이어를 했지. 리타이어가 뭐예요? 새 바퀴 갈아 끼웠어. 그러면서 아멘입니까? 문제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린 소년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간에 경건의 훈련을 했느냐,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말씀을 생활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데,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을 연단받으면 범사에 유익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기, 이제 다음 주간에는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럼 고난주간에 우리 뭐 해야 하냐면요, 전에 하지 않던 3가지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게 습관화되고 생활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경건 훈련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지킨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핵심을 알아요. 아니 율법의 핵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13가지 조항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387, 나머지는 하라는 거 216가지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15가지인가. 그거 달달달 외워요.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핵심 가치예요.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나에게 묻기 전에 네가 율법사인데 네가 먼저 대답해봐라. 율법의 핵심 가치가 뭐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는 뭐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또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군가요? 할 때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었던 레위인도 제사장도 못 본 척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자기 몸에 있는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에 데려다가 치료해 주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를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이렇게 책임을 져서 네 의견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얘 자비를 베푼 자이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들은 알고만 있었지 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절름발이에요. 아는 것은 되게 많어. 그런데 행하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에 죽은 자였고 눈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린아이 때는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유가 없어요. 아멘.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지 박해 없는 신앙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를 전 믿었거든요. 박해 진짜 많이 받았어요. 예.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버릇도 없고 조상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절도 안 한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그냥 야단치고 아유 얼마나 갈등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레마로 받았어요. 레마란 말은 나에게 해당이라는 말씀으로 이치 만연하고 내가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로 이론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전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신앙의 용장들은요 도전의식이 있었어요. 물러서지 않았어요. 임전무태 정신 가진 거예요. 아멘. 죄악과 싸울 때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복이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면에.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처음도 천국, 마지막도 천국. 천국이라는 말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상태적 개념이 더 강해요. 아멘. 어떤 상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언행을 지키고 다스린다. 그게 천국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사람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자신감이 생겨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 보겠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인다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아보셨냐고요? 예? 집에서 쫓겨나 본 일이 있냐고요? 매를 맞아본 일이 있냐고요? 감옥에 갇힌 일이 있어요? 아니 예수 바로 믿으면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요? 왜 성경대로 안 믿고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찾냐고요? 여러분이 원하고 구하는 예수를 찾으면요 예수님이 산에 가세요. 여러분 안 만나주시고. 예? 기사와 이적만 바래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도에 한일이 합방이 되면서 우리 민족의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35년, 6년 동안에 일본의 노예처럼 식민지였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대요. 예. 그런데 배가 고픈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스다 광야에서 한 소년이 내놓은 뭐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에서 5,000명을 배가 부르게 먹여주니까 그때 군중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면 로마를 격파시키고 독립을 시키겠다. 그래서 억지로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은 왕족에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 뜻과 맞지 않아서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요.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전제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난 중원에 주님이 했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몸부림을 쳐야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인데 예수 닮은 데가 있냐고. 우리가 그냥 뭘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늘 그것만 하지.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개성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욕먹고 멸망하는 것을 기뻐했다는데,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소속을 갖고 살아야 돼. 나는 주님께 속한 자요. 아멘. 소속에 대한 욕구 있잖아요. 소속에 대한 욕구. 주님의 욕을 당했으니 나도 주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게 당연한데 왜 욕먹는 것이라 해가지고 적당하게 살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건 영적 공식에 있는 건데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을 공통점이 있는데 인정에 끌리지 않고 말씀에 끌려 살았어요. 참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예를 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족 출신이었고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소년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뺏어버리기 위해서 그 나라에 데려다가 3년 동안 국비 장학생으로 대학 공부를 시켜요. 갈대 학문을 시켜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민이 특수대우 해가지고 국비 장학생으로 대학 공부 3년 동안 시켰다. 이건 대단한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각종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거든 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 피리 소리 무슨 재금 소리 막 악기 소리가 나면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다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아요. 이유, 말씀을 지키려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어떤 것이도 아무 형상도 만지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거 나도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경건의 훈련을 쐈잖아요. 그러다 발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사랑했던 젊은이들이니까 불러놓고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나거든 절하면 좋겠거니와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다른 때보다 평일보다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너희를 그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때 세 친구가 뭐라 대대요? 왕이여,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지시면 우리가 믿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 그리 불 속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믿음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매 맞고 감옥 가고 풀무불석에 빠지는 거 당연한 거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면서 너희는 나 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말은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왜 믿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빨리 캐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풀목불보다 7배나 평일보다 뜨거운 불을 달구어 가지고 세 사람을 결박하여 던져놓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결박되지 않는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손을 잡고 강강술래하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왕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놀리잖아요. 이야, 아니 결박된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왜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나타났어? 한 사람 누구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아멘. 지켜주잖아요. 놀래가지고 왕이 뭘 하여? 그들을 끌어내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참된 신이다 하면서 정복의 조서를 내리잖아요. 앞으로 이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설만히 여긴 사람은 그 몸을 쪼개버린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야,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인간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그게 기적이요. 기적이 뭐예요? 미라클이라는 게 초자연적 현상. 아멘.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멘. 우리는 기적이 그냥 늘 상식처럼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그러니까 기적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런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종갓집 장손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3일 금식기도 하고 위피에 찢어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울고불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할머니 제사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만큼은 전도하고 죽겠다고 그런 각오로 몸부림을 쳤는데, 제사날 저녁에 우리 아버지 앞에 예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우리 아버지가 엉엉 울면서 쓰러져 버리는 이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출시 가문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고 재미있게 은혜롭게 듣지만 나는 그때 죽을 뻔했어.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린다. 아멘. 나 죽을 각오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출시 가문이 시족 사이로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하여튼 판을 일어서 초대 장로도 출시가 나오고 교회를 시골 교회가 150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전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스럽고 말도 못하는 반보니 같아도 금식기도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새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나는 이 말씀을 내마로 받았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이기는 자가 되었도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새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는 보일 수 있게 해줄게 하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습관화되어야 돼요.
주일날 뭐 세곱 임금을 준다고 해도 주일날은 아니라고 교회 와야 되지. 아멘. 이 사순절기 고난 주간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해야지. 아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거, 그거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며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막내 아들이 유치원 때 유치원에서 뭐 학교인가 뭘 한다고 뭐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나와가지고 독창을 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이 배가 불떡 나와가지고 주님 가신 길 골고다. 아니 그 꼬마가 뭘 알아서 주님 배우는 건 그거밖에 없어. 집에서 맨날 가정예배 드리면서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그리고 애가 눈을 깔아안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처량하더라고.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걷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그리고 요즘에도 목사가 돼가지고 찬양가 보내면 주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을 포개어 걷게 하시고 그런 찬송 많이 불러요. 하여튼 십자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서양 격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걸자. 그게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범사에 유익되잖아요. 죽을 각오했더니 살아났고, 하나님 자기를 신격화했던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 세계를 제패하는 당시에 천하를 통일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착각했는데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죽을 각오, 말씀 지키는 데 목숨을 걸었던 세 친구로 인해서 그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기에 무슨 훈련 받아야 되냐면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거는 그런 훈련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참 제가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이 이제 영어 영문학을 졸업하고 1998년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IMF가 1997년 12월 27일 날인가 하여튼 IMF가 터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형 무슨 큰 그 회사들 그룹들이 그 신입사원을 안 뽑았어요. 그리고 있던 분들 다 이제 뭐 명예퇴직도 시켜가지고 다 이제 감원을 하는 때에 워낙에 이제 영어를 잘한다 해가지고 모 회사에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뭐 연봉 작정하고 이제 취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취직을 하자마자 뭐 이제 또 5월 달이 됐는데 2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3월 달인가 취직을 했는데 5월 달이 됐는데 뭐 회사에서 운동회 한다고. 근데 이제 운동회 날짜가 주일날이요. 아빠, 우리 회사 내가 신입사원이 됐고 회사에서 오늘 운동회 한다는데 내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버지 나 용서해 주시고 나 가가지고 그냥 운동은 안 하고 말만 하고 돌아올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가서 인사만 하고 오라 그렇게 보내는데 잡혀갖고 못 왔어. 그게 안 가야 되지 가면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시간에 왔더라고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흑백 논리가 너무 강했고 너무 또 강성이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최씨 가문을 일으킨 게 하나님인데 너가 오늘 주의를 범한 것 때문에 이게 묵치를 했어. 너 내 자식 아니냐 나가 그랬어요. 그냥 집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안 하는데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나가버리니까 지네 엄마가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 가서 한강에 가서 자살을 했나? 어떻게 했는지 걱정이 되니까 아니야, 얘는 믿음이 있는 아이니까 자살은 안 했을 거고 아마 교회 어디서 울고 있겠지. 그리고 이제 교회당에 가서 지하실부터 찾아도 아이가 없고 1층가도 없고 2층가도 없고 3층가도 없으니까 탄식을 하면서 이 아이가 어디를 갔어? 그리고 이제 종탑을 한번 올라가 보니까 종탑에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를 막 아버지가 화가 났는데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밤에 뭐 10시가 넘어서 이제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너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한 번 죽지 2번 죽어? 주일 한 번을 범한 것이 그 한 번 죽는 거 똑같아. 알았어?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용서가 됐고, 나중에 제가 설득을 해가지고 신학을 해서 이제 신학대학교에 교수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고 안 믿으면 때려치워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상황에 맞게 믿어? 성경대로 믿어야지. 상황 윤리적 신앙은 아니야. 밤이 깊을수록 별이 빛난 것처럼 상황이 어려울수록 믿음을 지킨 게 빛을 발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맨날 나는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사람을 그렇게 용납을 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광신도로 막 몰아붙이고 믿음 너무 지나치다 그러고. 여러분, 지나치게 믿어야 바로 믿는 거예요. 아멘. 적당하게가 어디 있어요? 적당하게는 없어. 뜨겁더니 차갑더니만 있지. 아멘. 미지근하면 토해버려.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그만두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데 목숨을 건 거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하자. 아멘. 그 다음에 2번째가 경건 훈련을 받아야 할 게 있는데, 기록된 말씀만 지킨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집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목사 세울 때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외시도 민수도 신앙 고백대로 뭐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도한 진리로 믿습니까? 뭐 그럽니다. 아멘, 아멘 다 했거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도 지켜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기 때문에, 지키는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7가지 폐결핵을 비롯한 7가지 질병에 걸려가지고 14개월을 병원 생활을 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담당 의사가 나만 보면 고개를 까웃까웃하면서 한숨을 쉬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7가지 병을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니까 중화작용이 생겨가지고 이 약발도 저 약발도 안 받으니까 우선 이것을 치료할까? 호흡기 계통을 치료하려고 하면 또 소화기 쪽으로 망가지고 소화기 쪽으로 또 치료하면 또 호흡기가 망가지고 2가지를 같이 쓰자니 중화작용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막 고민에 빠진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는요, 의사가 환자 앞에서 한숨을 쉬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자신감을 심어줘야지.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내가 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아하, 나는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고, 그때 내가 이제 우울증 환자 중에 하나였거든요. 불면증에 걸렸고 막 다시 7가지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합니다. 하여튼 밝은 것이 싫고 어두운 것이 좋고 사람들 모이는 것이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하고 무슨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를 하냐면 나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나 하나 죽어버리면 주변 사람들 편하겠지. 그래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돼요. 결론은 그게 우울증 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제가 세코나라는 수면제를 그때 모으고 있었어요. 밤마다 불면증 환자니까 처방에 나왔거든요. 그건 이제 수면제. 그거 먹으면 잠이 오라고. 근데 그거 먹어도 잠이 안 오니까
제가 40알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33알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일주일만 더 하루에 한 알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40알을 한꺼번에 넣으면요 안 깨나거든요. 죽어버리거든요.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살하면 살인죄야! 살인하면 지옥 가! 이 소리가 하는 거예요.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막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아니 나를 보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꼭 나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 하면서 자살하면 지옥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자살도 살인죄라고. 나 그런 설교 처음 들었거든요. 자살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죄고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지옥 갔다고 하면서 막 하는데, 그러니까 또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가지고 자살해서 지옥은 또 가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기도하다가 죽어버리겠다. 결론은 그거야.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목사가 된 동기가 됐어. 아멘. 최 씨가 고집이 얼마나 세요? 그래서 최 씨 앉은 자리는 불도 안 났는데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내 죄악을 보고 막 4시간 동안 가슴 치고 회개하다 보니까 와, 세상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밖에 없더라고. 아멘.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내 병 고쳐주시면 평생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게 약속한 거예요. 그게 약속. 그 약속 지키려고 지금 23살 때 약속한 것을 지금 내가 79세가 됐는데 지금도 지키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막 이 문제만 풀리게만 하면, 내 병 고치기만 주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래놓고 왜 나중에 살려놓으니까는 주의 뜻대로 안 살고, 고난당할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나중에 고쳐주니까 나요 나요 하고 찾고 다니면 안 되지. 오늘 끝까지 주의를 찾아야지. 아멘입니까? 주님을 이용해 먹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또 복음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것도 있고 주님과 약속을 또 지키는 것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기도요. 기도. 기도는 왜 하는 거죠?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되니까 하나님 좀 해주세요. 자기 부정, 하나님 긍정이 기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를 왜 쉬지 않고 하냐면 내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뭐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 기다려도 안 되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자기 부정과 하나님 긍정이 바로 기도요.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최근에 일어난 간증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체질화가 되니까 또 때가 되면 금식 기도를 또 하게 되고 막 밤을 지새워 기도하고 하여튼 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연속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성령의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어 구체적으로. 근데 교회를 섬기다 보면 또 선교를 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 이거 바치고 싶은데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와. 그때마다 여러분은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인간의 생각이 와. 내 형편이 지금 그거 못하는데 왜 그런 감동은 감동이고 형편은 형편이지.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면서 감동받은 것을 소멸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막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뭐 아멘하고 뭐 순종한다고 뭐 헌금 바치겠다 하고 뭐 하겠다고 뭐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도 또 안 해버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성령의 감동이 오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동이 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형편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런 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성탄절날 뭐 부대에 유문 공연을 간다고 해서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병사들이 다 못 들어오고 막 바깥에서 얼굴만 내보이고 막, 그 예배당이 좁으니까 그때 내가 그 설교하는 중에 이 부대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하나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빚이 70억이에요. 놀리지도 않네. 신앙만 돼도 아이고 한 달에 5,500만 원씩 이자가 나가요. 그러니 빚이 70억이야. 그런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광고했죠. 여러분, 내가 조영기 목사님 그때 살아생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해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최 목사, 큰 교회는 다 빚이 많아. 빚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빚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여러분, 빚 많은 교회가 능력 있다는 교회, 능력 많은 교회랍니다. 감독이 왔는데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그 땅은 거기 있다고 했냐니까 우리는 그냥 건축비만 냅니다. 2억이랍니다. 감동 많은 사람은 헌금하세요. 그랬더니요 2억 나왔어. 그래서 예배당 지어줬어 그냥. 아멘. 누가 또 와가지고 뭐 태풍이 불었는데 뭐 여수 앞바다에 있는 뭐 송 여자도 뭐 무슨 섬에 그 예배당에 있는데 지붕이 날아가 갖고 없어져 버렸대. 그런데 그거 다시 지으려면은 한 1억 8천만 원 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때도 또 여전히 또 빚이 있을 때요. 그때 한 50억 빚이 있었는데 아주 갚고. 그런데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또 했어. 그러면 이런 경건의 훈련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 훈련을 하나님 시켰느냐면, 우리가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부터 이제 그 하나님 훈련을 시켰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갔는데 중천에 해가 떠올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잠이 들었나? 그러고 이제 가볼까 하는데 오는데 보니까 막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고 많이 울었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약간 부은 것 같고, 그래서 당신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무슨 말 하면 나무라지 마라. 그래. 그래서 나무라지 않을 말만 해봐. 그랬지. 그랬더니, 있잖아, 우리 다정이 수술해 주려고 5년 동안 부금 넣은 거 있지? 그거 건축업으로 바치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하나 붙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우리나라에 10만 명 중에 1명꼴은 귀가 붙은 분이 있는데 원인은 잘 모른대요. 그런데 8살이 넘으면 귀는 클 대로 다 커버리니까 그때 가서 수술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알려주길래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개척을 막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버는 것을 다 이제 딸 귀 수술하려고 적금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타야 돼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거액을 성전 건축하는 데 바치래요. 딸은 지금 6살 돼가지고 이렇게 이쪽을 덮고 다니고 동네 아이들이 규경신이나 그러니까 놀러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안 돼, 나 평생 목회할 거거든. 얘가 지금 초등학교 금방 또 들어가야 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병이 생기면 평생 후회하니까 예배당 좀 늦게 지으면 어때? 목적이 수술로 적금 넣은 거니까 안 돼. 내가 그랬더니 막 우는 거예요. 당신도 기도해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해봤잖아. 그랬더니 성령님이, 야 이 새끼야, 너 목사가 사모만큼도 믿음이 없어서 무슨 목사냐? 네 아내를 목사 삼으라, 막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성령의 감동인데, 네가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설교만 하면서 너는 실천도 안 해? 막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막 울었어. 내가 잘못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바쳐. 그러고 이제 그 땅 사는데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가 뭐 200명, 300명도 이제 부흥이 되면서 사리금도 많이 주니까 이번에 3년짜리를 또 넣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보다 액수가 더 많아요. 3년은 넣었지만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통계표를 받아오는데 전부 다 양가야. 다정아, 네가 최가지 양가냐? 왜냐하면 애들이 다 귀병신이라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 없고 창밖만 내다보고 맨날 울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다 양가만 받아오는 거야. 2학년, 3학년 막 계속해서. 야, 이번에는 꼭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싶었는데, 이번에 나한테 또 감동이, 이제 그거 또 만기가 됐는데 3년 후에 또 땅 사는 데다 예배당을 또 짓게 됐더라고. 나한테 또 감동이 와. 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참 그런 감동이 와.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걸 눈물을 흘려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0명이 들어가는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은 거거든요. 애는 계속해서 양가만 받아와. 다정아, 내가 최까지 양가냐? 맨날 그렇게 야단도 못 치고. 예배당 하나 짓는데 우리 딸 병신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야, 보세요. 어느 날 신방을 가지고 갔다가 늦게 왔는데 조선일보에 한 면에 대해서 특별히 나온 거예요.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의 박철 교수라는 사람이 이 귀 붙어 있는 것을 3번, 4번 이렇게 성형을 했는데 이분이 한 번 수술로 성공한 사례를 발표한 거예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우리 딸 다정이를 위해서 박철 교수를 하나님 들어 쓰시나 싶어서 전화했더니 벌써 238명이 신청을 했어. 전국에 조선일보 본 사람이 귀 붙던 사람 다 전화한 거야. 수술하려고. 그래가지고 딸이 학생의 신분이니까 몇 년 후에 방학 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날짜 잡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철야기도에 한 200-300명 나왔어.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공개했어요. 우리 딸 미리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예배당 건축하다가 늦었어요. 돌아온 월요일 날 박철 교수의 집도로 수술합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철야 때 그걸 했는데 주일 날 교인들이 교회 올 때 사모님 저 집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봉투를 하나씩 줘. 다정이 수술비로 보태서라고. 이야, 그게 2,870만 원이 들어왔어. 현금으로. 수술비가 얼마냐? 2,500만 원이거든. 그리고 입원비하고 다 하면 2,700만 원이면 다 끝나. 이제 2,870만 원이 들어오니까 11조 뗐어. 그리고 또 남았어. 아멘. 이야, 하나님이. 그때 그 아이가 수술을 한 번에로 성공을 한 뒤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벌써 대상 탔지. 음대를 들어가지고 3학년 때 중앙일보 신문사에서 대상을 탔지.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지. 이러면서요, 하여튼 스페인 국영방송에서 우리 딸이 쓴 곡을 방송도 하고,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주의 눈물 닦아주시리 하는 곡을 써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가장 나를 많이 울게 했던 딸이 가장 기쁨을 줬어요. 아멘. 결국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순종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막 힘들고 어렵고 그냥 외면당한 것 같고 울 일만 생긴 것 같은데 나중에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고 나니까 기쁨의 단을 막 거두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까지도 기쁨이 계속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의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곡을 쓰는데 계속 입상을 하니까 정부에서 후주 후에 올려준 거예요. 후주 후는 뭐냐면 학생 유형의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학생 인물 사전에 우리 딸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딸이 되게 만들어서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지금 제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건 나의 간증이고 또 성경이에요. 아멘. 성령의 감동이 오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순종하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눈물로 씨를 심어놓던 그 결과는 기쁨의 날을 계속 거두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나의 간증이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바라요.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여러분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은 강사로 섰지만 처음에 천막 치고 개척 시작하고 뭐 예배당 짓고 할 때 늘 금식기도원에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옛날 제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기아대책의 중앙 이사거든요. 동기가 있어요.
어느 날 그때 이제 김성광 이 목사님이 원장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집회를 뭐 한 3, 4일 동안 뭐 어느 강사가 혼자 했어요. 근데 제가 정초에 부흥 강사로 이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산기도로 가려고 저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장로님을, 내가 아는 장로님이 거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주쳤는데, 아니 장로님 이거 웬일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기아 대책의 대표 회장이 장로님이세요. 나는 떡과 복음이라는 기아 대책에서 구호 활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장로님이 금식 기도로 한 해를 시작을 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아 대책을 자기가 한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의 아이들을 이제 돕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사가 되고 지금도 계속 이제 돕고 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금식기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공통 부모,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협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영에 속하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주 안에 형제처럼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고 내가 할 일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돕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사순절이고 다음 주간부터 고난주간인데 경건의 훈련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지켜보자.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 아멘하고 순종해보자.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한다. 그것이 어느 개인의 간증이 아니에요. 천하만민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마음은 있지만 힘이 멀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을 연단받고 연습하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소서. 경건을 연습하게 하소서. 경건을 연단받게 하소서. 녹슬은 나 같은 쇠붙이 녹슬어서 버림받을 만한 연장 같은 나를 주님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풀물속에 집어넣으시고 찬머리도 집어넣으시고 망치로 두들겨서 말씀의 방편으로 두들겨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해 주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강행해야 돼요.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워요. 아멘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내일 사형 집행을 받을 베드로도 오늘 밤 단잠을 잘 수 있는 여유는 하나님은 평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이겨낼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의의 병교로 평화의 도구로 들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